노사연 씨의 노래 중에 만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우연이 아니면 뭐예요? 그것은 운명이었어요.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다. 피할 수 없는,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복음송 가수인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노래 중에 우리의 만남이란 곡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 만남은 주님의 은혜란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크게 말하면 주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노사연 씨가 노래한 운명과 다윗과 요나단이 노래한 주님의 뜻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겉으로는 비슷합니다. 운명도 내가 거스를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의 뜻도 내가 거스를 수 없습니다. 둘 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 되어지고 나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느낌입니다.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러면 운명과 주님의 뜻은 같은 범주에 있는 것일까요? 운명을 토속적으로 표현하면 팔자입니다. 순자 친구 말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할 때 그 팔자입니다. 팔자를 운명을 팔자라고 고쳐 쓴다면 주님의 뜻은 섭리라고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팔자와 섭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팔자는 사주팔자에 의해서 유래된 말이죠.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것을 간지로 나타내면 8글자가 되는데 그 8글자 속에 한 사람의 인생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팔자대로 산다고 합니다. 타고난 팔자는 못 피한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을 8글자 속에 넣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가수 안치환 씨는 꽃보다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복잡하고 미묘한데 그걸 8글자 속에 넣어서 단정해버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팔자에 나타난 운명을 비껴가 보려고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 사업운, 성공운, 직장운, 결혼운, 입시운 이런 것들을 보고 다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8글자, 팔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좀 불쾌하지 않아요? 그게 80자도 아니고 800자도 아니고 8글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된다?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팔자에 의한 운명론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간의 약함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내일이 불확실하니까 그 불확실한 내일을 사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한 속임일 뿐입니다. 자,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해야 합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자기 뜻대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팔자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믿는 자의 인생은 팔자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신자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자의 일생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출생과 나의 부모와 나의 생김새도 하나님이 섭리하셨나? 나의 배우자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자녀가 됐나?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직업을 가지게 됐나?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지?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되게 하셨지? 왜 나는 그 일을 하게 하셨지? 왜 나는 그 집에 시집을 가게 됐나? 왜 나는 이렇게 살게 하셨지? 대놓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섭섭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섭섭해요. 조금만 길게 하시지. 이런 거는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정말 섭섭하다 못해 억울해서 하나님께 물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실패나 고생, 이별, 사고, 질병, 암 이런 것들과 내 인생이 연관되었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는 뭐 하는 섭리이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나?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꼭 함께 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인간은 리모컨으로 조정되는 기계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이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사고 싶은 물건을 삽니다. 여러분이 구직하고, 여러분이 창업하고, 여러분이 투자하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의지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무제한적 자유의지가 아니라 제한적 자유의지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제한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받는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받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마음대로 먹으라. 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제한하는 제한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한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몸이 즐거운 대로 살고 싶고, 내 입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고,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갖고 싶고, 내 욕망을 채우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의지를 제한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인생을 섭리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한받지 않고 살려고 했던 나의 욕심 또는 그의 욕심이 만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한받고
살고 싶지 않아. 그런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또는 그 누군가의 욕심과 생각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기, 폭행, 사고를 당합니다. 전쟁과 테러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한받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의 야욕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비둘기 한 마리가 죽었다고 하십시다. 비둘기 한 마리가 죽었어요. 길에 버려져 있어요. 며칠이 지나요. 태양이 비치면서 부패됩니다. 악취가 나죠. 자, 비둘기 몸이 부패되고 악취가 나는 건 태양 때문입니까? 그럼 비둘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둘기가 살아있다면 그 태양은 비둘기를 더 활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둘기에게 썩고 냄새 나는 이유는 그것이 죽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 살인과 강간과 폭력과 전쟁, 이 모든 일들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한받고 싶지 않은 죄에 물들어버린 인간의 욕망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죄로 죽어버린 인간의 욕망, 그것이 그런 일들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부당하다는 물음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욕망에 따라 무제한적으로 자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사는데 자꾸 불평스러운가? 하나님의 섭리가 모자란 게 아니라 감사가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사는데 자꾸 다른 욕심이 생기고 자꾸 모자라다고 생각되고, 그건 하나님이 나쁘게 섭리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냐 아니냐, 오늘 내가 짜장면을 먹은 것이 섭리냐 아니냐, 그걸 따져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조목조목 파헤쳐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섭리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 복잡한 사연과 그 여러 가지 사건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팔자려니 하고 체념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 에스더서를 다 묵상했는데요, 에스더의 이야기가 이것 아니에요. 에스더가 왕후가 될 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에서 실향민으로 살았잖아요. 그들이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서 포로민으로 사는 이유는 그들에게 있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제한받지 않고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결과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없었다면 그들은 영원히 타국에서 노예 상태로 그런 신세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고 섭리하셔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묵상했지만은 그게 왕후가 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희망이 생기고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지금 이게 얼마나 반전, 그야말로 반전 중에 반전 아닙니까? 네. 여러분 큐티를 같이 하셔야 돼요. 큐티를 같이 하셔야지 이게 반전인지 아닌지를 알지. 아니면 이게 반전인 줄 알아야지 이게 설교가 지금 이게 제대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데. 오늘 본문처럼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이 환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축제를 벌이고 서로 선물을 하고 가난한 자도 도왔어요. 이런 반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자기 백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섭리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제한받지 않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욕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한 일도 있습니다. 또 이건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아픔과 상처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팔자 운운하면서 운명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 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가 선택할 길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겸손히 받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신을 맡기며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포로민의 고아를 한 나라의 왕후로 만드실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다. 혹시 이전에 마음이 걸걸해서 사주팔자를 한번 봤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팔자라는데 어떡하겠어,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또는 그때 사주팔자가 너무 희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거기에 기대를 걸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질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그 8글자로 다 풀이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부질없어요. 그때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고 거기에 매여 살 필요도 없고, 그때 너무 좋은 얘기를 해줬다고 계속 동쪽을 보면서 기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건 다 부질없는 겁니다. 그런 일에는 단 1초라도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요. 왜 그랬지? 원인을 찾아보자. 원인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감사할 건 감사하지만은 자꾸 그것에 매여서
내 인생을 그것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필터를 끼고 내 인생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의 실수도 있고 남의 실수도 있지만 자꾸 거기에 골몰하고 자기를 원망하거나 남을 원망하고 인생 다 그런 거지. 역시 팔자야. 복골복 아니야. 여러분 단 1초라도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는 마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운명에 빠진 사람 그리고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운명에 빠져서 팔자, 재수, 운운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진중히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팔자나 섭리나 나의 입장에서는 둘 다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러나 운명이 나를 포기하고 체념하게 하고 불안감과 두려움을 주는 불가항력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불가항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기에 불가항력적으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팔자, 재수 이런 것 운운하면서 내 인생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면서 섭리가 모자란 거 아니에요. 감사가 모자란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게 모자란 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그 섭리대로 선하게 이끌 것이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오.